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문학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와 소문하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는 이제 내륙 지방의 도시인데요. 이 버가모 지역은 사실 로마의 행정 도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 파시먼, 그러니까 양피지라는 데서부터 유래되어진 그런 도시 이름인데요. 그만큼 이제 책이 많았던 책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간 높은 지역에 있었고 이 도시의 뒤편에 아주 곡갈 모양의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우상들이 많이 우상 신전이 많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템플 스위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템플 싹쓸이꾼이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6개, 그리고 애굽의 태양 신전,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뱀을 섬기는 신이 또 있었어요. 뱀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또 있었는데 이 뱀을 섬기는 것은 특별히 뱀의 어떤 치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뱀을 섬겼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게 오늘날도 그 병원에 이렇게 보면 뱀의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래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섬겼던 이 신, 뱀신이 치유를 일으키는 신이다라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모습 엠블렘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너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먼저 칭찬을 하죠. 심지어 여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난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때 원래 그 노쇠를 불로 달군 그런 노쇠로 몸을 지져가지고 결국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던 그런 교회, 이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교회에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당, 그다음에 2번째로는 니골라 당입니다.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22장에서 25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해 달라고 선지자에게 이제 돈을 주고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시도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을 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못 가게 막으셨지만 갔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저주를 내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그 앞에 가자 더 이상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입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간음의 행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도록 그렇게 발락 왕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숭배의 마지막에 성창들과 그렇게 관계하면서 음란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하죠. 이 발람의 당은 뭐예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그런 죄죠. 그러니까 물질을 얻기 위한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이제 발람의 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발람의 당 같은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삶의 부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발람의 당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증거되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몇 배 더 큰 유익과 이익을 얻어내겠다, 내 재산상의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태도와 자세로 나간다면 그건 역시 발람의 당과 동일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는 이제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복하다, 평민, 백성, 그러니까 즉 일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적 분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분위기를 2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또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잘 싸웠고 심지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고 승리를 했는데 정작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발람이라는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들 이런 2 부분 속에서 여전히 세속적 가르침을 추구하고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이런 정글의 법칙, 예를 들면 좀 많이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누르고 압제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교회, 이것들을 내가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말은 말씀의 검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맞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생각과 무엇을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여전히 교회 속에서 그런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시며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만나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일상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진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흰돌이라고 표현하는데 흰돌은 저희가 해석하기를 초청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우림과 둠밈이 흰돌과 검은돌이라고 이해를 해서 흰돌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다. 그 옳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근데 당시에 그 초청장을 돌을 사용해서 돌 위에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초대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그런 초대장으로서 흰돌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경계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더 큰 유익을 얻어낼 것인가의 방법론을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강단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교회 속에서 유지되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계급을 나누고 또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어지는 교회 분위기들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와 계속적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교회 질서, 잘못된 교회의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잘 싸워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